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참 선포할 때에 참 저나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마음이 돼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 아내와 함께 제 참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책하는 그 길에는 양쪽에 높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훌륭한 참 그늘이 돼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바삭바삭 소리 내면서 그 참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나무를 밟으면서 가다가 요즘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제가 나무 위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 잎들이 좀 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렇게 잎사귀가 나무에 아주 악착같이 매달려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지? 그러면 일찍 떨어진 나뭇잎이나 늦게 떨어진 나뭇잎이나 다 똑같은 거야. 참 사람의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구원받고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참 금년도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참 하루하루를 보면 새털처럼 많은 날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얼마나 1년이란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과연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어 냈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굳건한 확신과 인내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은 정말로 믿음은 인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져도, 건물이 무너져도 그 잔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인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때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자신에게 온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인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경에 그들의 아름답고 그 찬란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8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 말씀을 같은 단어인 헬라어로 로고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뭡니까?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인내로서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진 협박이 자신에게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굶으면 배고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흘리고 고난은 기피하고 싶은 것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동서양을 만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외부 환경에 의해 믿음이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인내를 잘해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인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인내를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시험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믿음이 연단을 참 받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주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너희가 시험을 빠질 때에, 즉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의 연단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체험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떻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면 어떻습니까? 더욱 천국을 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것이 희미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고 이분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다, 실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직접 내가 보거나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일어날 것의 실체를 전적으로 마음의 증거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면 히브리에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나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과,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창조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믿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믿는 만큼 뭐가 크다? 실망이 크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그렇게 믿으면 실망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신뢰하고 하지 100% 믿으면 아주 실망을 많이 당합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그것을 이겨내죠. 우리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연고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 32절에 조명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것을 믿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큰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시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같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두지를 안 했습니다. 요즘 그 중동의 그 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에서 아주 쫓겨나가고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오는 고난이 무엇인지 33절에 나옵니다. 비방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즉 공개된 노출 장소에서 마치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고 야유와 조세를 받고 결박당하고 가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했고 그들은 이것을 잘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큰 고난을 견디는 이유를 10장 34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잘 견뎌냈느냐. 그러한 핍박과 조롱과 결박과 이런 것을 견뎌낸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0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들이 많은 핍박을 견뎌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늘에 더 낮고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두었어요. 그들의 눈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 다 빼앗겨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같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신들의 마련한 영원한 집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인이는요, 이 인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인형이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인은 요만한 토토가 있어요. 토토. 그걸 어디 갈 때도 싹 집어넣고 가요. 응? 잘 때도 그걸 이렇게 안고 자요. 우리 제인이도 그렇고. 그런데 잠이 딱 들으면 여러분 그럼 나 몰라라예요. 그럼 제가 그 장난감을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이렇게 백이잖아요. 응? 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어느 치다 제가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참 묵상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 오른편 자리에서 일어나 계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 수치, 죽음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자리에 앉으셔서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들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뎌냈던 것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칼에, 불에, 돌에, 톱에 잘리고 사람을 톱에 잘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채찍에, 결박에, 감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실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천국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인내하는 믿음으로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큰 보상의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참 영적인 눈이 참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떠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지만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더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벨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최초로 죽임을 당한 자이면서 최초로 순교한 자예요. 자기 형 가인에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물을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거절하고 동생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살인 행위였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는 자기가 농사지은 열매 중에 한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최상의 것과 기름진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들 중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헌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헌물엔 관심을 갖지 않으심으로 가인은 몹시 화가 나가지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벨은 첫 새끼는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첫 새끼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 그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첫 자리에 모시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보면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사악한 자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와를 속여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것에서 쫓겨나게 한 범인 마귀 사탄에게 속혀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 양떼들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들을 드림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믿음의 행위, 정말 아벨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지만은 우리가 행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의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의로운 행위까지는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이 아벨의 믿음의 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경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식으로만 알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12월이 되면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세워지죠. 사랑의 그 기부금의 금액에 따라서 이 온도가 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이 온도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믿음의 온도계를 체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의 그 자세를 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참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불순종은 말씀 순종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행위의 온도계를 우리가 좀 올렸으면 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있는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 믿음 있냐? 너 한번 보여봐. 보여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다 치더라도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경고받아야 돼요. 정말로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교리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너만 알고 너만 믿음과 교리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딱 두 분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대원자죠. 에녹은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에서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은요,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얼마까지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에녹에 와가지고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짧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기록되죠. 969세에 죽죠.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만이 에녹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어요. 다른 말씀에서도 에녹이 나오는데 그냥 에녹 이름만 나오지 에녹에 대해서 언급되질 않아요. 이 두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동행이죠.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가다, 오다, 걷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행하는데 가다, 또 오면은 또 오다, 또 걷다, 이거예요. 함께 동행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고, 또한 하나님과 보조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면 천천히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같이 쓰고. 여러분, 함께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같이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게 다르면은 자꾸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나 함께 걸어가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동행을 하게 되죠. 에녹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뭐라고요?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응답해 주신 분이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차세는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와요.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힘들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갈급하게 찾았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심령 속에 있기를 아주 갈급했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엘리야 대언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승천은 장차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채 올라갈 것인지 휴거될 것인지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들어 끌어올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고대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첫째로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몇 번째십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하면 아브람도 있지만 노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같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노아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홍수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세상은 아주 패역해가지고 세상이 도저히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죄가 아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밤낮으로 이 패악한 땅을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방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또 자기 집안을 구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질 때에 온갖 핍박과 조롱을 감내를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조롱을 해도 핍박을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좀 이 시금치와 이 멸치에는 철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이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렇게 자리, 명예, 이름 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정말로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보면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불순종으로 멸망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아, 그거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 그건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지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것은 그건 몰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해당돼. 천만에 만만에 뭐라고요? 콩떡이다. 응?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하겠죠. 여러분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어딜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는 뭡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점쟁이잖아요. 응? 또 한 번 제가 얘기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당인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응? 제가 어렸을 때에 무당의 시퍼런 칼라로 해서 춤추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발로 작두에서 춤추는데 어떻게 이 맨발이 바닥이 피가 나냐고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엄청 궁금했어요. 그 나중에 그 무당 했다가 예수님 믿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 목사님 그거 쉬워요. 왜요? 거기 시퍼런 작두 위에 그 청년 2명이 우통받고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은요, 그 청년 등판댁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맨발로 작두해서 뛰거든요. 근데 피도 하나 나지 않고 멀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달도 안 있으면 또 한 살 여러분 더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낙엽, 너 바등바등 떨어져, 안 떨어지려고 바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먼저 떨어진 나뭇잎이나 늦게 떨어진 나뭇잎이나 떨어지면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거짓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시키는 환경들에게 둘러싸여서 고군분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과 같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행함이 있는 깨끗한 믿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인내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한 바퀴로는 굴러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